지난주 우리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만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성경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엘리야와 엘리사는 약 6년 정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죠. 한 10년 정도는 동행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사받은 기간이 3년이라고 생각했을 때 또 충분한 시간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는, 여러분이 우리 저번 주에 살펴보았지만 엘리사는 엘리야를 대체하는, 다시 말해 엘리야를 잇는 후계자가 될 텐데 엘리사는 준비가 되었을까요? 오늘 설교는 이 질문부터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6년 동안 엘리사는 준비가 되었을까?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2장 1절부터 시작하는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제 하나님의 때가 온 것입니다. 엘리야는 쉽게 말해 죽을 때가 온 것이죠. 하나님께 올라갈 때가 왔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마치고 이제 주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여정에 누가 동행합니까? 오늘 말씀에 엘리사가 동행합니다. 이 둘은 길갈에서 출발해서 베델, 여리고, 그리고 요단으로 여행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엘리야가 출발할 때 엘리사에게 꼭 이런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서도 내려가서도 그렇고요, 여리고에서도 이 일이 반복됩니다. 엘리야는 떠나기 전에 부탁을 합니다. 너는 여기 있어도 돼? 부탁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부탁이라기보단 우리가 좀 눈치채야 될 것은 허락입니다. 안 따라와도 괜찮아. 나 혼자 가도 돼. 이런 뜻입니다. 따라오기 싫으면 여기 있어도 돼. 그리고 그때마다 엘리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꼭 따라갈 것입니다. 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왜 이랬는지는 사실 분명합니다. 엘리야는요, 엘리사가 자발적으로 결정하기를 원했습니다. 엘리야가 너 나 따라와라 하면 엘리사는 당연히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요, 엘리사가 자발적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결정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강제하지 않고 허락해 준 것입니다. 너 안 따라와도 돼. 너가 따라오고 싶으면 따라올 수 있어. 이렇게 해준 것이죠. 여러분, 사역은요, 자발적으로, 다시 말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당신 하쇼 해서 사역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받아야만 사역할 수 있는 것이죠. 사역의 대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오늘은 이 엘리야의 이 허락에 좀 집중하지 않고 엘리사의 반응에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읽겠지만 당시 다른 선지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 엘리사는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것을요. 그러니까 그가 곧 하늘로 올라갈 것을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디까지 따라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엘리야가 하늘로 이제 올라갈 거를 엘리사도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따라가겠다고 지금 내가 맹세합니다. 당신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제 헤어져야 할 때가 되었는데 저는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엘리사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헤어질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끝까지 엘리야, 내가 당신 붙잡을 거예요. 저번 주에 우리가 들은 것처럼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후임자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대신할 사람으로 엘리사를 세우셨습니다. 엘리사가 대신하려면 엘리야가 없어져야 됩니다. 가야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떠나보낼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엘리야 스승님 절대 못 가요. 계속해서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엘리사의 감정이 나옵니다. 바로 불안 말입니다. 엘리사는요, 지금 좀 불안합니다. 엘리야만큼 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시면 누가 엘리야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화려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만큼 화려한 선지자는 없었어요. 그냥 뭐 말이나 전하고 뭐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선지자는 있었어도 엘리야처럼요 막 하늘에 불이 막 내려오고요 막 불살르고 막 뭐 50부장 뭐 다 태우고 이런 일들을 경험했던 것은요 엘리야밖에 없었어요. 정말 대단한 선지자, 전무후무한 선지자였죠. 그에 비해 엘리사는요 기적을 한 번도 이뤄보지 못했어요. 그 6년 동안 기적을 이뤄본 적은 없었죠. 기적을 본 적은 있어도요. 저는요 너무 엘리사의 불안함을 몰아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어려움 앞에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자기 선임이 엘리야인데 엘리야 가시면 내가 엘리야를 해야 하는데 하늘에서 막 불을 내려야 할 것 같은데 누가 이래 당당하게 이제 준비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특히 이 엘리사가 이 당시에 한 나이가 한 30 즈음이라고 우리가 추측하는데 아무도 이 30 즈음의 나이에 그렇게 자신 있으면 사실 호기로운 거죠. 어떻게 그 성숙한 엘리야만큼 엘리사가 자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상황에서 주눅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엘리야가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그 대장이 누구였어요? 그 제자들 중에 최고가 엘리사였어요. 이제 엘리야가 가면 엘리사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다른 제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상황입니까? 고난 앞에, 큰 일 앞에, 큰 변화 앞에 두렵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 불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이 생각났어요. 처음이 없는 이는 없습니다. 엘리사는요 분명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좋은 선지자가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불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맨 처음인. 근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요 이런 엘리사도 다른 제자들 앞에서는 당당합니다. 3절에 한번 보실까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떠나는 것 아시죠? 엘리사님. 여러분 이들도 불안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떠나는 거 아시죠? 당신 준비되셨어요? 당신 이거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 비상이에요. 이거 엘리야 떠나면 어떡하죠? 왜냐면요 당시에는요 아합은 죽었지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살아 있었거든요. 엘리야가 죽었을 때 갑자기 막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이 박해받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불안해서 후계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당신 준비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하니 진정하라. 의젓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저보다 이 당시에 엘리사가 나이가 어렸다고 생각하고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대견합니다. 얼마나 불안할 텐데 진정해 나도 알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가 여러분 아주 의젓한 리더 같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생각보다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불안할지 몰라도 생각보다 엘리사는 좋은 리더감입니다. 자신도 불안하지만 더 불안해하는 이들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숨기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을 거짓 가면을 쓰는 것이라고 몰아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리더로서 책임자로서 누군가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다른 이를 배려하는 행동이죠. 내 불안함으로 다른 이를 불안하게 하지 않고 괜찮아 안심시켜주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러신 적 있습니까? 어른이기 때문에 괜찮은 척 해야 할 때 말입니다. 나도 불안한데 불안하지 않은 척 해야 할 때 말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으로 이런 우리를 소소하게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감추어도 우리의 불안을 주님은 아십니다. 다른 이들 앞에서 함부로 꺼낼 수 없다는 그 배려 섞인 선한 마음도 주님은 다 아시지요. 오늘 우리의 모든 불안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어른이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함부로 마음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불안해하지도 못하는 우리 앞에 주님이 내가 너 마음 다 안다 라고 위로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큰 위로는 이것입니다. 엘리사는요 엘리야 앞에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앞에는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엘리야 같은 분이 계시죠. 세상에 말하지 못하는 불안을 오늘 주님 앞에 털어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의연한 척이 아닌 내 솔직한 감정으로 주님 좀 불안합니다. 주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앞에 믿음 있는 척 말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속내를 드러내지 못하는 어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쨌든 이들은요, 여러 지역을 거치다가 이제 요단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 이 여행지에 간 것입니다. 계속 너 머물러도 돼? 아니요, 떠나지 않을 거예요. 잠잠해라.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요단 앞까지 간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기서 놀라운 이적을 한 번 더 보입니다. 자신의 겉옷을 말아 요단을 치니까 물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걸어갑니다. 7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이 장면을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멀리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땠냐면 엘리야와 엘리사만 요단 건너편으로 가려고 딱 서 있다가 엘리야 갑자기 겉옷을 돌돌 말더니 탁 친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갈갈이 찢어지면서 물이 또 갈라진 겁니다. 그 장면을 또 누가 봤어요? 뒤에 있는 선지자들이 또 본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끝까지 멋있었어요. 배 타고 강을 건널 생각이 없습니다. 딱 멋있게 딱 건너죠. 끝까지 멋있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불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강을 건널 때도 일반적이지 않구나. 그리고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이제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이제 묻습니다. 네가 마지막으로 날 잘 따라왔으니 얼마나 대견하고 기특했겠어요. 9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를 돕고 싶은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너한테.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답합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에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가 요구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당신께 있는 성령이 내게도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번역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의 사역보다 2배 많은 사역을 하고 싶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이 구절만 읽어보면 2배 많은 일을 내가 더해서 당신보다 위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야망이 있어 보이진 않죠. 우리가 살펴본 엘리사는 그렇죠. 더 큰 사람이 되고자 함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갑절이라고 번역한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두 부분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두 부분. 같은 단어가 신명기 21장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자에게는 2 몫을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나는 당신의 장자이니 장자의 몫을 주세요. 2 몫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야곱이 요셉을 마지막에 축복할 때 요셉에게는 2 몫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름으로 축복하지 않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니까 그 아들들의 이름으로 축복해주죠. 요셉에게는 2 몫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요, 성경에는 장자는 2 몫을 준다, 2 몫으로 축복해준다, 이런 어떤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나는 당신의 장자입니다, 이걸 인정해 주세요. 네, 여러분, 이런 의미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의미만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겉옷 던짐을 받았습니다. 겉옷을 받았어요. 물론 다시 돌려준 것 같긴 합니다만 성경의 정황상 겉옷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후임으로 확정된 사람입니다. 처음 부름받을 때부터 이미 그는 후계자요 장자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탁을 할 필요도 없고, 이런 부탁을 했을 때 엘리야가 내게 어려운 부탁을 한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벌써 허락하신 일이니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바 엘리사는 이미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불안으로 이 말을 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제가 아마 이런 말 같다고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 말은 이런 뜻 같습니다. 스승님, 저는 스승님 같지 않습니다. 스승님처럼 대단한 면이 없습니다. 내가 스승님을 이으려면 스승님께서 원래 주려 하셨던 성령의 역사의 2배는 주셔야 됩니다. 나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 나 진짜 안 돼요, 스승님. 나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스승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보다 2배는 더 필요합니다. 내가
그래야 내가 스승님 좀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스승님보다 조금 못하게 사역할 수 있을 겁니다. 전 스승님보다 한참 못하니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 엘리사의 이 소원은요, 심각한 자기 성찰이자 난 저렇게 못하는데 하는 자기의 자아 비판적 성찰이자 자기의 스승을 닮고 싶은 간절함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발 나도 엘리야 당신처럼 사역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근데 나는 당신처럼 대단하진 않아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둡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스승님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저도 스승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도 엘리사처럼 느낄 때가 참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아니면 믿음의 거장들을 보면서 말입니다. 우리도 대단한 믿음의 거장처럼 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싶죠. 이삭처럼 성실하고 싶고요. 야곱처럼 주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 야곱처럼, 요셉처럼 순수하고 싶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살고 사랑하며 고난 앞에서도 의연하고 모든 주의 능력으로 죄를 깨부수며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죠.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것. 그런데 나를 볼 때, 아브라함을 보다가 나를 볼 때 나는 저만치는 못하는 것 같은데, 야곱은 그래도 저 정도는 살 수 있을까 하다가 분유엘 그 강가에서 씨름하는 모습 보면 주여 주여 어떻게 저렇게 삽니까?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사는 요셉 볼 때 주여 어떻게 저렇게 순수하게 살죠? 그러기엔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엘리사의 고백은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여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만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내가 너무 어립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되게 헷갈려요 지금 설교하면서. 엘리야에게 엘리사는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안 틀렸죠? 한 번도 안 틀렸죠? 네, 감사해요. 엘리야에게 엘리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비법을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비법. 나도 당신처럼 사역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도대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2배나 좀 주시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소원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을까요? 고난 앞에서 나도 좀 의연하게 좀 살아보고 싶다.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어요? 유혹 앞에서 정말 그냥 딱 끊어내고 그냥 뒤돌아보지도 않고, 근데 우리 유혹 앞에서 계속 힐끔힐끔거리며 가잖아요. 언제까지? 주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이런 엘리사의 간절한 부름 앞에, 간절한 부탁 앞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에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엘리야는 이 일이 쉽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어찌 보면 그리 쉬운 일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내게 어려운 일을 구한도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네가 나를 곤란하게 하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의 어려움도 있지만 엘리야가 지금 곤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왜 엘리야가 곤란하다는 걸까요? 그의 후계자는 엘리사이니 장자로서 인정해 주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잖아요. 그냥 맞아, 그래 내가 두 몫을 줄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왜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일까? 그가 어렵다고 한 의미는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첫 번째, 엘리사가 구한 성령은요, 사람이 줄 수는 없습니다. 엘리사가 구한 성령은 주님만 주십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감화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을 줄 수 있다면요, 너무 좋겠어요. 장풍 쏴드릴게요 지금. 그러나 성령은 여러분 장풍으로 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주님의 의지로 성령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주실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우리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엘리야가 이것이 어렵다고 표현한 이유, 내가 곤란하다고 한 이유는 아마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사실은요,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 본인도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너무나 좋은 사람으로, 너무나 대단한, 어떻게 저렇게 살지? 겉옷을 친다고 막 그냥 요단강이 갈갈이 날뛰고 어떻게 저렇게 살지?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도요, 사실은 엘리야는 자기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대단한 사람 아닌데.
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여러분, 엘리야는 화려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는 화려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화려함 뒤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외로움이 있었죠. 그가 도망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심히 좌절하여서 죽고 싶다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할만하시면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고백했던 것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도요, 성령이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 대단한 엘리야도요, 성령이 없었으면 엘리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을 위대하다 여기는 엘리사한테 날 곤란하게 하지 마.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도 성령님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네가 날 어렵게 하는구나. 여러분, 어떠한 사역자도, 어떠한 영적인 거장도, 어떠한 성경의 인물들도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거룩하게 변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인격으로 예수님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조금은 하겠죠. 조금은 닮아가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성격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참 저 사람은 참 성격이 좋나. 네. 근데 여러분, 그 성격 좋음도요, 성화의 길에 다 들통나기 마련입니다. 7번씩 70번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어느 성격이, 도대체 얼마나 성격이 좋은 사람이 7번씩 70번을 용서하겠어요? 여러분, 거룩을 이루려면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날 어렵게 하는구나. 그런 어려운 부탁을 하는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이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비법인지 모릅니다. 10절에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에게 엘리사, 네가 봐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너가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장면을 보라고 하시는 겁니까? 바로 승천하는 장면을 봐야 된다. 너 꼭 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에게서, 엘리사 너에게서 떼어놓으시는 장면을 네가 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가 승천하는 것을 한 영적인 관점에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나를 떼어놓으시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저는 이 표현이 너무 흥미롭습니다. 이 장면이 영적인 체험을 권하는 장면이라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너가 한번 봐봐. 그러면 이제 성령이 임할 거야. 뭐 이 정도로 표현했어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굳이 지금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떼어놓으시는 거야. 갈라놓으시는 거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윽고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죠.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보세요.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갈라놓는다. 성경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수레와 불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엘리사가 얼마나 붙잡고 있었겠어요. 이렇게 붙잡고 있으니까 불수레와 불말이 앞으로부터 달려오면서 오 이렇게 갈라진 거겠죠. 얼마나 이 엘리사가 불안했으면 이렇게 꼭 잡고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마치 강제로 갈라놓으신 것처럼 마치 그것도 엄청나게 극적으로요. 불수레와 불말이 웬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 사이를 그냥 뚫고 지나가신 거예요. 완전히 갈라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조금 심하신 것 아닙니까? 이제 때가 됐다. 노래 한번 불러라. 안녕은 영원한 야다. 헤어지자. 뭐 이렇게 하셔도 괜찮잖아요. 인사할 시간을 주셔도 괜찮잖아요. 근데 갑자기 대화하며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 둘을 갈라놓으시더니 하늘로 엘리야를 데려가 버리십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옷을 찢으며 부르짖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엘리사에게 엘리야를 갈라두실까요? 엘리야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에게서 나를 데려가는 거야.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불수레까지 보내셔서 준비도 안 된 엘리사에게 이 일은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닙니까? 조금 더 엘리사를 의지하고 조금 더 배워도 괜찮잖아요. 왜 주님은 성경의 표현대로 엘리사에게서 엘리야를 데려가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셨냐면 엘리사에게서 그래야 엘리사가 엘리야 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있으면 엘리사는 절대 엘리야가 될 수 없습니다. 엘리야를 데려가신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데려가신 것이죠.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우리는 이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너무나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사실은 엘리야가 없어야 엘리사가 엘리사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가 되려면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도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을 의지하려면요, 지금 엘리사가 의지하고 있는 손을 놔야 됩니다. 아무리 아프더라도.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제지간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엘리야가 나쁜 사람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엘리야는요, 매 순간 엘리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었고요, 그는 이 6년 동안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도요, 영적인 스승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사제지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참 많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성령님보다 의지할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사에게 그 교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너 이제 나를 붙잡아라. 엘리야 말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엘리사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가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데려가시고 자신이 주인이심을 선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놓친 것처럼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내가 의지하는 것을 갈라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돈인지 사람인지 아니면 상황인지는 다 다를 것입니다. 또 그것들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성령님보다 그것을 의지하려 할 때 그것을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원래 누구 자리인지, 네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너 나만 의지해도 산다, 이걸 삶으로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제 엘리야는 갔습니다. 엘리사는 다시 요단 건너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단 건너편에서 엘리야는 갔고요, 다시 엘리사는 혼자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건너편은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보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보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압박이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엘리사라면 어떻게 다시 강을 건너시겠어요? 엘리사는요, 한 번도 이 강을 갈라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건너시겠어요? 야, 배 갖고 와, 배. 아니 뭐 수영해서 건너든가, 일반적인 방법이잖아요, 그게.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지 여기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가 홀로 요단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건너올 때는요, 엘리야가 물을 쳐줬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넜어요. 근데 이제 물을 쳐줄 엘리야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 혼자 있습니다. 홀로 요단 앞에 쓴 것입니다. 제자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물을 갈라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걸 택합니다. 14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저는 엘리야는 물을 한 번 쳤을 것 같아요. 딱. 이 엘리사는 불안하니까 물을 치며 계속 이르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그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여러분, 엘리사가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에 의지했던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그 마음으로 물을 친 것입니다. 그는 아직도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요, 엘리사의 하나님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그에게 아무런 것도 붙이지 않고 그 불을 갈라주시죠.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거 엘리야가 한 거 아니야. 그거 내가 한 거야. 그거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엘리사는요, 요단 앞에 혼자 선 줄 알았습니다. 이제 나 홀로 되었구나. 네, 여러분, 말씀을 다 읽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그는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동일하게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하셔서 내가 절대 이루지 못할 영적인 일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사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성령님이야말로 우리의 의지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것을 뺏으신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단강 앞에 홀로 설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나쁜 사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불안했던 건 엘리야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할까 봐. 엘리야 좋은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엘리야는 가지만 우리를 변치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있다는 걸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했던 것이 무너져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 감정, 내 상황들을 신뢰했다가 어그러진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담대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님 바라보라고 사인 주시는 겁니다. 내 감정, 내 상황,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내가 의지할 바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의지해야 되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길 때 여러분, 요단이 갈라지는 겁니다. 진짜 성경의 인물들처럼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 비법은요,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분과 매일을 동행하는 것,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보신 적이 기억나실지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야. 성령님이 와서 너희와 평생을 함께 할 거니까, 영원히 함께 할 거니까.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진 못할 겁니다. 왜냐면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계셔서 언제나 성령님과 내가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는 게 유익이야. 여러분, 저는요, 여기서 예수님의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제자들을 떠날 때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실제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참 많죠. 그런데 예수님은 담대하게 자신 있게 떠나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면 더 좋아,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더 좋으신 분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의지할 것이 꺾이셨습니까? 오늘 요단 앞에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단 앞에서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 이제 혼자입니다. 나 의지할 것 없습니다. 거기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그냥 두시렵니까? 하나님은 요단 앞에서 당신의 하나님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이태신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요단 앞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가 의지하는 것들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만 구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배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무너진 상황,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담대하게, 주님 말씀대로 의연하게, 순수하게, 지혜롭고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엘리사가 엘리야 될 수 있었던 그 은혜,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었다면 우리도 성령님만 깊이 의지함으로 주님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하겠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주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